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12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해가 다 갔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이 아침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의 나 된 것, 우리 교회 된 것 오직 아버지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가 변하여 회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그리고 부흥의 자리, 무엇보다도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셨습니까? 예,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 내 이성적 사고,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기 쉽습니다. 아니요, 그건 신앙의 기초가 아니에요. 그건 내 종교심의 출발점은 될 수 있을 망정 그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빗나가는 이유, 우리의 신앙 전체가 얼그러지는 이유, 우리가 이토록 믿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 시대가 여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우리 기도의 첫 자리가, 첫 단추가, 우리 신앙의 첫 믿음의 자리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2016년도에 한번 바로 잡고, 그리고 2017년부터는 새해에는 우리 기도의 자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껏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몰라서 말 안 합니까? 아니요,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이에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거죠. 그러나 그래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첫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다시 기도의 첫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선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 이루신 그분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분의 사랑에 흠뻑 젖은바되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또 하나 선물이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늘 전장에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싸웠던 바로 그 전장터입니다. 그래요. 기도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 두 군데 우리는 싸움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저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나가서 못 싸웁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기가 죽어서 싸울 생각조차 다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전 군대가, 사울 왕부터 그 모든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전의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골리앗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골리앗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골리앗 수백, 수천, 수만이 있는 저 싸움터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미 다 이기신 싸움을 한다 하는 이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변변히 싸움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돼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은 세상이 싸우는 방법과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놨어요. 우리는 그들이 정한 싸움의 규칙과 싸움의 방법 가지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까닭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익혀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목적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악한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질문한 것이 도스토옙스키예요. 죄와 벌, 우리가 잘 아는 소설입니다. 거기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공부하기 위해서 악덕 고리대금 업자 그 노파를 살해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세상 속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좋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아니요. 선한 목적은 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세상의 타락한 방법으로 그걸 이루어내지 않으십니다. 물론 악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분은 인간의 악한 동기조차도 선을 이루어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스스로 동원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악이 악을 자멸케 하고 악이 악을 다투게 해서 악이 소멸하도록은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악한 방법을 택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원칙을 놓쳐버리면 우리 자신도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첫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세상 일에 나가면 세상 방법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다 패했어요. 이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까닭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까닭은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싸움의
본질이 어떤 싸움인지부터 먼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한번 12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그 싸움은 총격전이라기보다도 레슬링과 같은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몸을 맞대고 그야말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싸움이에요. 단번에 단칼에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슬링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씨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밀고 당기고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그냥 밑에 깔렸다가 뒤집혔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싸움이 매일같이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은 간단치가 않아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이 셋은 다 똑같은 부류예요. 이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상대하기가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네피림의 후손들이니까. 그리고 이 네피림의 후손들과 싸우도록 골리앗과 싸우도록 사울 왕은 자기의 갑주, 자기의 전신 갑주를 주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싼 갑주겠죠. 입어보니까 맞지도 않아. 무겁기만 해. 그리고 다윗은 그걸 벗어 던져버립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라는 사울 왕의 명령에 대해서 그는 아니요. 나는 세상의 갑주를 입고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싸워서는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싸우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고 나면 그냥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좀 믿어보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삿대질하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디 내 귀에 들리는 설교 없나?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그야말로 내가 복음 만나서 그리고 그 복음이 그렇게 좋아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이 연말에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힘드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힘들었다면 상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세상 방법으로 하다가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힘을 다 억울하게 다 뽑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게 막강한 세력들하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뿐입니까? 아니요. 이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에요. 이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뒤에 있는 배경은 악한 영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 영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안 보이는 존재들과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무슨 재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이 두 가지 싸움을 겪어본 결과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얘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 세상의 전신 갑주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다윗이 그러지 않았듯이 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레위인이 첩사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 끝에 가보면 21장 이후에 그 보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 갔다가 말이죠. 오다가 기브아에서 그 첩이 또 이렇게 능욕당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도 또 어이가 없고 그렇게 또 그 첩을 또 이 불량배들한테 내주어 가지고 그렇게 밤새 윤관을 당하고 죽은 시체를 갖다가 12토막을 내어서 그걸 12지파에게 보내서 결국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고 그 내전 결과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를 맞고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맞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기껏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를 낸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지파를 보존할고 그렇게 기껏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실로에서 축제할 때 여자들 아무나 잡아가게 하자. 그래서 남은 600명이 아내 하나를 아무나 데려가 가지고 종족을 보존하게 하자. 이게 그 뒤에 나오는 후반부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을 악한 방법으로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한 목적이라고 착각하고 악한 방법을 마구 동원하는 것이에요. 그걸 사사기의 결론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겠어요?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하기에 내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는 것이죠. 자기가 옳은 생각이라고 다 한마디씩 해요. 다 한마디씩 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 내년에는 카톡을 닫아야 할까 봐요. 너무 많이 와. 뭐 보내는 것도 너무 많아요. 좋은 말도 너무 많아. 제가 좀 쉬고 있습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목적을 따라서 합당한 방법으로 하고 있냐, 이걸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끄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만 여기 왔다 갔다 하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은 이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대적하고 나서 모든 일을 이기고 난 뒤에 바로 서지 못해요. 여러분 이겼는데 지는 일이 한두 번 보셨습니까? 자, 대통령 선거에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그 힘든 선거를 다 이겨내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본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타락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누가 처음부터 타락하려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성추행을 하려고 안수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좀 교묘하게 쉽게 해보자고 그 안수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뜻밖의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의도한 사건에 휘말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적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낚아채임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순간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대적의 손에 떨어지는 것, 대적의 목적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아니 주님 십자가라니요. 그거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꿈엔들 본인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그러나 그걸 그 순간 놓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저 사람들 진중에서 예언 못하게 하십시오. 엘닷과 메닷인가요?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럽니까? 왜 오른손이 한 일을 더 많이 알려서 더 많이 헌금 받아가지고 더 큰 일을 하면 왜 안 됩니까? 왜 교회를 더 알려서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더 구제 많이 하면 왜 안 됩니까? 뭐가 그게 나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 부지불식간에 그들은 대적들의 손에 슬슬슬 손아귀에 걸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걸려듭니까? 몰라요. 죽는 날까지 모릅니다. 철석같이 일을 한다고 굳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왜 그토록 강조하십니까? 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일하라고 말합니까? 경쟁하면서 일하면 더 잘 되는데, 연봉 책정할 때 차등을 두면 더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일을 이루어가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깨어 있어야 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다. 세상의 방법 가지고 여기 다 들어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비효율적이라도 아무리 비생산적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산적이고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이 끝에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 명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세상으로부터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입습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두 군데 전장에서 싸움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전신 무장을 하고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전신 갑주를 벗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 갑주를 입었다가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갑주를 입으면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신 갑주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건 일상의 자리건 우리는 늘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이건 우리가 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패한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면 죽는 것 같아도 죽는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저도 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분명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싸우고자 하는 유혹을 얻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세상에서 이겨봐야 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돼봐야 지는 것이고 대통령 돼봐야 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토록 높은 자리, 가장 탑의 자리를 원하지만 거기 가는 순간 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낮은 대로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거기 자기들의 배틀그라운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그 자리에 갈지언정 거기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매달지 마십시오. 진짜 목매달 일 생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로움, righteousness로 우리의 가슴 바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허리띠에서 올라오는 힘으로 나오는 그런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그런 누더기 같은 의로움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우리가 이익의 신을 신고 가면 잠시는 이익을 거두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멀리 보면은 다 잃어버려요. 복음의 신을 신고 가라는 것입니다. 샬롬이 담긴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왜 방패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막아내는 것이죠. 하루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를 의심케 하는 정보들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이간질시키는 정보, 그냥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접도록 하는 정말 끔찍한 그런 공격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걸 다 막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불화살을 막는 것도 믿음의 방패요. 그리고 이간질에 놀아나지 않는 것도 믿음의 방패요. 내 시기심에 내가 거꾸러지지 않게 하는 것도 믿음의 방패요. 여러분, 온갖 우리 주위에 날아다니는 이 모든 정보, 이 모든 컨텐츠라는 것들이 우리를 전부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어느 것 하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냅니까? 구원의 투구, 이 머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 맞으면 단번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엉뚱한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머리가 보호되면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머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정신세계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호적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호적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종교에 기웃 저 종교에 기웃, 매번 그러고 살아요. 호적이 없으니까. 자, 그렇게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준 공격 무기가 뭐죠?
검인데 그건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이 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싸움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 전신갑주. 여기 뭐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뭐 경력이 있습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싸우겠어요? 세상은 다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지위를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고. 좀 더 알면 그 지식을,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싸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습니다. 멀리 살아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늘 전신갑주를 입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을까? 에베소에 쓴 편지는 어디 썼습니까?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사람 지금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욕심 안에서 구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전신갑주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다는 게 곧 전신갑주 입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곧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산성 아래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든든한 참호 속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그야말로 지켜보는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의 자리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면은 이렇게 신기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껏 우리가 깨어서 구하는데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래서 크리스찬의 비밀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했더니 내 필요는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셨습니다. 아침에 내 아이들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그 기도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했는데 아이들은 신기하게 그냥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삶의 여정에서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해야지 하고 왔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았더니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바를 따라 기도했더니 그런 것들은 그냥 어느새 다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고 어느새 보니까 다 그냥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다 응답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맞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해주셨군요. 다 채워주셨군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비록 구한 것들 이루어지지 않았을 망정 주님 그것 이루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거 안 이루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 주시려고 그것 안 주셨군요. 이 좋은 것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그것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셨군요. 그게 우리 모든 기도의 간증 아닙니까? 우리가 구했던 것들 다 받아서 간증입니까? 그래서 19절 20절 나를 위해서는 무슨 중보기도를 부탁합니까?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뭘 위해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입술에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내게 주셨으니 어디를 가나 이 말씀의 검으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에요. 교회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 교회가 무너져가는 교회 이 시대에 베이직 교회가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뭐 다른 기도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구할 게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친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버지한테 뭘 부탁할 게 적어져요. 부부지간에 친해지면 어떻습니까? 뭐 점점 요구할 게 적어져요. 그리고 함께 할 일이 무엇인지 크고 먼 일을 같이 내다보면서 우리가 함께 구하는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얼마나 서로 간에 갈등을 빚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갈등을 빚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세상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고 적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자칫하면은 나도 모르고 적도 몰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나도 알고 적도 알기 위해서 저렇게 부지런하고 저렇게 연구도 하고 저렇게 탁월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나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며 나는 적은 또 제대로 알고 있냐는 것이죠. 적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끼리 교회에서 싸우겠습니까? 적이 누군지를 아는데 우리끼리 분열하겠습니까? 적전 사분오열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왜 사분오열하고 있습니까? 주적 개념이 없어져서 그래요. 누가 적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왜 위기라고 말합니까? 누가 적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발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 뜻으로 이 해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7절 18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데 지금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녀석들아 귀신도 자기들끼리는 단합할 줄 안다. 귀신이 귀신끼리 싸워서 쫓아내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사탄도 안 그러는데 바알세불도 그러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정신없이 이루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기도하면 판판이 당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도가 낚아채진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탄을 위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일껏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도를 낚아채서 사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게 가룟 유다고 그게 베드로가 실족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곳이 위험한 자리요. 이곳이 영적 전장터요. 이곳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곳에서도 우리는 판판이 당하고 속고 사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동여매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이직 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교회에서 함께 성도가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시는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를 주님 먼저 알게 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할지 늘 주님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먼저 내가 전신갑주를 잘 단단히 동에 메고 이 자리에 앉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떠날 때도 주님 전신갑주를 동에 메고 아버지 보내심의 자리에 가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 교회를 이 시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이 주는 전신갑주를 거부하고 다윗처럼 비록 물맷돌 5개지만은 물맷돌 5개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한 해 새로운 전장에 서기를 결단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을 주님 그렇게 맞기를 원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맞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한 해를 주 안에서 함께 마무리하시사오니 새로운 한 해를 주와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로 정말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 정말 너의 호심경은 내 가슴에 붙어 있는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내가 정말 신고 있는지, 믿음의 방패는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구원의 투구도 확인하고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주님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고자 하는 전신 갑주가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전신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갑주를 입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입고자 했던 그 모든 나의 갑주는 벗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외치며 달려갔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희들은 세상이 주는 전신 갑주를 입고 내게 달려오지만, 나는 그런 갑주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 입고 물맷돌 5개로 내게 나아가노니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그렇게 맞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긴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갑주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전신갑주 벗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군사가 어디 있으나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듯 그렇게 깨어있는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갑주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2016년을 기도 안에서 마무리하고 2017년을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맡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